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찾습니다. 대적인데 대적이 뭐예요? 대적. 대적이 뭐예요? 대적이라는 게 내하고 반대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대적이라는 것은 안티시스템이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과 반대쪽에 서는 걸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안티 플러스 시스템이가 합쳐져서 안티시스템이가 됐는데 이게 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선다는 뜻이거든요. 반대쪽에 서는 거예요. 반대편. 이게 대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74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시작. 자, 시작.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런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정죄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지금 개혁 개정판이에요. 근데 앞에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런 일은 아까 이런 일이 그런 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본보기가 뭐냐 거울로 나와요. 거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냐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있지, 구약에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 이런 일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의 뭐다? 본보기 또는 뭐다?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 259쪽 펴보세요. 이거 성경 찾기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의 핸드폰도 다 없어지고 구글도 망하고 다 안드로이드인가 그것도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책밖에 없어. 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뭘 위한 거다? 교훈을 위해.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본보기 거울. 두 번째는 뭐예요? 교훈.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3절 구약 성경입니다. 269쪽.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쌈을 많이 드셨거든.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3절 시작.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신명기 5장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오늘 아침에 했던 출애굽기 20장 이야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이 어디 나타나냐니까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몇 년 흘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 모압 평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 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다는 말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 5장에 누가 받았어? 아버지들 다 죽고 누가 받았다고? 이제 아들들이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니까 이 언약이 십계명은 벌써 40년에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 너가 아버지들하고 세운 게 아니다. 누구하고 세운 거다? 여기 곧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이렇게 쳐다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같이 해보실래요? 거울, 교훈, 오늘 나에게. 성경은 거울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레슨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뭘로? 천둥, 번개, 그 다음에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연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올 때 하나님은 천둥 번개로 안 나타나셔도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요. 그건 너무 편해. 예수 믿고 배 내밀고 그냥 온다니까.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위선자가 되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뭐라고요? 말씀은 거울이고 교훈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3500년 전에 출애굽하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0년 10월 18일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항상 말씀이 그래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거울을 이게 거울이구나.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구나. 아, 교훈이 있구나. 내보고 이렇게 살아라는구나. 결단하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게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다면서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서요.
살아있어요. 지금 내게 오늘 와야 되지. 뭐 옛날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광야로 가지도 않는다면서 뭐. 나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이거 놓치면요, 이게 뭐가 돼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영적인 양식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된다고요? 지식이 된다고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편식한 아이처럼 자라나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영적인 유익,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원발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나이가 몇 살이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할렐루야, 영적인 유익 있는 삶을 살리라.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라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은 자꾸 다독이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지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몇 독하는 그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내게 주는 교훈이 뭔가? 내게 이게 무슨 거울로 내게 나타나는가? 할렐루야. 그걸 꼼꼼하게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 야고보서 1장 24절은 23절은 뭐라 그랬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요거는 야고보서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고 오늘 요 고린도서 6장은 그들이 당했던 일이 거울이에요. 두 가지가 거울이었죠. 한 개는 뭐예요?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고 또 한 개는 뭐가 됐다고요? 구약에 살았던 백성들이 당했던 일이 나한테 거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왜 우리한테 줬냐? 하나님 말씀이 왜 내게 지금 주어졌냐? 같이 해보실래요? 철저하게. 안 하시는 분은 뭐요? 밑에 쳐다보고 저를 봐야 되는데 이걸 할 때는 뭐 오늘 제가 식당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 오늘 몇 사람 이름을 부를 거라고. 왜? 쌈을 계속 싸먹고 있더라.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허점순이라고 아직까지는 안 불렀다. 내가 일단 부를지도 몰라. 긴장해가지고. 자, 다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름 불려갖고 내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온다 울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 삐지는 사람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맨날 박옥순 부르잖아. 어르신이 오늘 출세했어요. 여기 맨날 금요일만 이거 치고 있었는데 주일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떡냈나? 이거 막 치더니 어쨌든 하여튼간 성진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성경은 같이 해보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적용하라고 주신 책. 읽고 뭐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적용하라고 그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게 성경책이에요. 읽고 뭐 맨날 먼지 쌓여가지고 막 주일날 올 때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생기는 책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게 쓰인 대로 행하는 거.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적용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보세요. 적용 안 하면요, 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니까 거울이 돼. 아우, 주여,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날이 갈수록 누구 닮아가?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자기한테 적용 안 하면 누구한테 적용하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적용한다니까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에이고, 저렇게 살아서 안 되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 뭐 된다? 바리새인 된다. 적용은 누구한테 하라? 나한테 하라니까요. 자기한테 하라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김 집사가 잘못했어요. 김 집사가 문제예요. 김 집사가 나가야 돼요. 네가 나가라. 하와이. 여러분, 오늘 적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읽었던 거는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그 이야기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들으면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내하고 상관이 있어야 뭐 관심 있지.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이것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똑같이 나에게
그으리고 내게 교훈이 주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 써야 되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되지.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지. 인내하면서 가야지. 그런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이게 4페이지, 신약 4페이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뭐 하라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와서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한 이야기, 요 이야기. 그죠?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확 그냥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떡을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합니다. 40일 금시가 오면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가 억수로 고파. 그런데 와가지고 떡 만들려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님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원인과 해결책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요구의 본질적 의미가 뭔가. 마귀가 도대체 와서 도대체 떡 만들어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는 말씀이 거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와서 뭘 한다고요? 이석동 뭘 만들어라, 돌 갖고 떡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마귀가 돌로 갖고 떡을 만들라는 이 의미를 알면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당하지 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와서 한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절했다.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해갖고 줄이고 배가 고파하고 지금 막 돌도 사실 씹어 먹을 상황인데 뭐라고요? 당신이 그 돌로가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귀가 나한테 요구하는 이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오늘 요구한다, 이게 뭔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시각에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요구에 당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쉽게 말해서 돌로 떡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돌로 떡을 안 만든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되었고 무지하게 되면 여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이 마귀의 유혹은요,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도 사용하던 전략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말이나 아담의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요? 저기 있는 저거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이나 같은 뜻? 말은 틀린데 뜻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뭐 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시옵소서. 안 보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이야. 이름 부른다 이제부터. 마귀가 와갖고 하와한테 야 저 선악과 따먹어 하는 말이나 예수님한테 와갖고 야 저거 돌 저 떡으로 만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복음적 시각과 윤리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윤리적인 시각이 달라요. 그게 뭐냐? 복음적으로 딱 보면 이게 흉악한 죄가 되는데 윤리적으로 볼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시면 하면. 윤리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적으로 이거는 심각한 죄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냐고요.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610사가 계명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재물도 잘 가져오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 그게 누구예요? 세리와 장기거든요. 쟤들은 죄인이라고 상대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세리와 장기에 뭐가 됐다?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면 화가 안 났을 건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분노했다 그 말입니다. 윤리적인 시각으로는 장기보다 세리보다 누가 더 나아요? 바리새인 나아요. 그런데 복음적 시각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장기보다 훨씬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서 교회 안 가. 이 사람이 자기 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잘 살고 내가 연말마다 도네이션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갖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해서 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는 자기가 어렵다고 포장하는 건 마귀의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귀가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따먹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들어라. 이 제안이에요. 제안. 이해되십니까? 제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마귀가 어떤 제안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라고. 마귀가 뭐 한다고? 제안한다. 이게 유혹이라고요. 마귀의 제안이라니까요. 그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마귀 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편이 되기도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 4장 7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대적과 대적이란 말이 나와요. 대적.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374쪽. 신약 374쪽.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한 거 다음에 설교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구장창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몸이 아파도 여기 와서 누워. 몸이 아프면 여기 와서 누우라고. 자도 여기 와서 자. 자면서도 한 개는 들릴 거 아니요. 박옥선 권사님 보고 이야기 안 했어.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뭐 해야 되고, 복종해. 마귀한테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종하고 대적하고 같은 개념이요, 반대요.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 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대적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뭐 하라 그랬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란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한 게 대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이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마귀가 한편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 대적하고? 마귀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뭐 대적하는 거다? 뭐 마귀를 대적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면 지키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종하는 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하고 반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반대다, 반대. 그러니까 복종하고 대적은요,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복종하고 대적하지. 이해되시죠?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관계. 복종은 같이 해보실래요? 복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대적은 마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마귀와 관계 맺으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대적이란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죠? 마귀에게는 뭐 하고? 대적이란 말이 불순종이란 말이잖아요. 마귀에게 불순종하고 마귀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 불순종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순종, 복종 같은 말이죠. 반대말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 반대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 편 된 거예요 지금? 마귀 편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편 된 거지.
마귀와 같은 친구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받아먹고 그대로 살아내면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간단한데 뭘 대적하는 거 찾아내긴다고. 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몰라 나도.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 편이고 불순종하면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구나. 예? 마귀 편 되는구나. 마귀 대적하려면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눈 밝아져 하나님 좀 된다. 그 말이나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마귀가 뭐 한 거라고? 제안한 거라고. 제안.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오후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뭔 제안을 해요? 맨날 마귀는 항상 제안을 해요. 야 이거 어때? 이게 좋아 보인다. 야. 그 마귀가 제안하는 그걸 마귀 유혹이라 그래요. 마귀가 제안한다니까요. 새벽에 갈까 말까, 10시에 드라마를 볼까 잘까 말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맞죠? 안 맞아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제안은요 하나님과 생각과 반대예요, 같아요? 정반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어디 와가지고 거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같이 해보실래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라. 예, 마귀가 오늘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갖고 와서 우리한테 자꾸 뭘 이렇게 하라고 꼬셔요. 꼬드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라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쓱 꺼져.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대적의 성경적 개념은 뭐냐? 제안을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계속 제안해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도 계속 제안하신다고요. 그럼 나는 성령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건데 아멘 순종하면 돼. 마귀가 제안하면 가, 안 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돌 가지고 똥땡이 만들려고 하니까 제안했을 때, 즉 유혹했을 때 마귀의 제안을 분명히 거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안했는데 그건 뭔 말이야? 그때 말씀을 모르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뭐 알아야 이게 지금 마귀가 제안한 건지 유혹한 건지,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면 이게 진짜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성경은 뭐라니까 말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 사람 되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요. 목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장로님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권사님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청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집사님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제안을 거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친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겠다. 새벽에는 새벽에 가서 말씀 자리에 가고,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낮도 가고, 오후도 가고, 오전도 가고, 우리 교회 한 5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1, 2, 3, 4, 5부 다 참석한다. 한 번 듣는 게 확실해요? 두 번 듣는 게 확실해요? 세 번 듣는 게 확실해요? 네 번 듣는 게 확실해요? 어느 게 확실해? 계속 들으면요, 그냥 아이고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려 해도요 다 집어넣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1, 2부로 해보니까 달라지더라. 1부 예배 다르고 2부 예배 달라. 그런데 원고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고가 똑같아요. 그런데 1부 예배하고 나면 내가 그거 빠뜨렸네. 그리고 또 그걸 하고, 그럼 1부 예배 때 했던 건 2부 예배 또 빠지는 게 있어요. 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들으면 제가 한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예배위원들이 와 다 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나오는 게 피곤해 힘들어하고 죽겠다, 갈아보자 양성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배위원들은요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 8시 10분부터 와 기도하고요, 그때부터 1부 2부 예배 다 드리고 5부 예배까지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곡성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어르신을. 출애굽기 13장 7절 102쪽
빨리 패세요. 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졸시면 안 돼. 졸면 죽는다. 이런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게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어. 졸다가 유도고가 삼천에 떨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졸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때 확 와서 우리 잡아가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고센 땅에서 이 고센이 델타 삼각주 나일강에 있거든. 바로 거기 가장 비옥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해변길을 쫄쫄 따라 블레셋 그걸 길이라 그래. 해변길을 그걸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버려요. 얼마 안 걸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때 블레셋이 강성하기 때문에 가가 전쟁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안 된다 돌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그 같은 장에 21,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말씀인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예.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블레셋 길 때문에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광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는 게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누구?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대답을 빨리 해야 안 돈다니까. 이름 불러야 되는데. 자,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나올 때도 인도하셨지만 애굽에 나온 이후에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좋은 길로 해변길로 안 올라가 어디로 갔냐고? 광야로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여러분 광야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 모래 푹푹 빠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광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꽃길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헛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큰소리 땡땡 쳐놓고. 그런데 밑에 뭐라 그러냐, 광야에 인도하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광야라는 것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기둥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내가 광야길을 가기도 하고 힘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내 인생 여정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끝에는 뭐가 있다? 가나안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 아멘이시죠? 그 오늘 믿음이 오늘 있어야 돼. 광야로 가건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지금도 인도하신다. 내 가정도 내 아이도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쫄지 마라. 하나님께서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인도해도 어려움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분명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려워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하고 블레셋 길로 안 가고 돌렸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이거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의도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뭐기 때문에?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데 하나님께 인도에 가시는데 힘들어. 이런 거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했으면 고생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돼야 되는데 고생이 더 심해지네. 더 어려워지네.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길이 어려웠겠어요? 애굽에서 혹독하게 종살이해야 되는 애굽이 어려웠겠어요? 애굽이 더 어려웠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애굽에서 닦은 것도 고난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난 당했잖아요. 광야에서도 뭐 당해요? 고난 당하죠. 그러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고난 당해갖고 배우면 되지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으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워야 된다?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되게 했으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고난이라고요. 근데 고생만 진짜 했어. 그거는 성경적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한 거라니까. 애굽에서는 뭐 했다? 죽도록 일만 하고 고생만 했다니까요. 근데 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배우려고 배우게 하시려고 데리고 온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고난은 당해서 힘들어 죽겠어.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배우고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럼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고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서 고난은 그럼 뭘 고난이라 그러니까 내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고난이라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한 게 수고한 게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겠어요?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이루었잖냐,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 자랑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고난,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고난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똑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사람이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거짓은 멸망의 앞잡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났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죽겠다, 고난 당해요, 힘들어 죽겠다, 먹을 게 없는데요, 만나 죽게 만나.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신다고요? 순종요, 순종.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니까? 말씀의 사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렐루야,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왔다?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줘요. 40년의 시간.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오늘날은 뭐예요? 광야는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에게 사건으로 뭔가 다가와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뭘까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만나는 뭐겠어요? 우리한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게 만나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고, 이게 만나가. 우리한테 양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말씀 무슨 일용할 양식이요? 아니 하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말씀이라고. 만나. 그래서 성경책에 만나 성경도 있잖아. 만나가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가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말씀. 그걸 통해 뭘 배워야 된다? 순종. 아멘. 순종.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06쪽입니다. 106쪽. 졸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제가 이름 부르고 싶은 사람 하나 생겼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르니?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딱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랬어요. 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엘림을 떠나고 신광야로 갔다 이 말이요. 그 말이죠. 근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똑같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내중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는 보세요.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주어예요. 앞엔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 명령대로?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40년 동안 허송세를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느껴지시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신광야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자 신광야로, 엘림으로 가자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가 지금 인도하신 거라고? 요 하나님께서 뭐 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따라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은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명령 따라가는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명령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자기들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예요?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럼 물은 누가 준비해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물이 없는 곳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반석을 2번 치면 뭐가 나와요? 물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거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마귀의 제안을 자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갖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더니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뭐 하는 걸 배운다고? 순종하는 걸 배운다고. 여러분, 광야란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지런함이 소용이 없는데요. 부지런해봤자 할 게 있어야지. 농사기술 애굽에서 배운 거, 그거 농사기술, 소 키우는 기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풀이 있어야지, 뭐 심을 곡식을 파종할 때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밖에 못 봐? 하나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딴 거 보고 있으면 안 가. 우리 여기서 그냥 야 여기다가 심는다 이러고 있을 건데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가라고요. 알았어요. 하루 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캠핑카가 있으면 좋지. 들어봤나 캠핑카? 캠핑카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 당시에 캠핑카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장막을 쳤다가 폈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1년도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한 달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누구 마음이요? 엿장수 마음이요. 이렇게 가위를 치는 엿장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또 가야 되는 거야. 구름 기둥이 샥 올라가면 가자. 준비해갖고 풀다가 하루 더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갔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광야의 고난이요, 돈을 버는 고난이었어요? 돈 안 버는 고난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돈을 잘 벌고 잘 살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고난을 통해서 무슨 사람 됐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유익이라고요. 이게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고 싶은 거라고요. 야, 순종 이런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몇 사람 있었지만 제가 오늘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냥 상추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오늘 상추를 안 먹고 왔잖아요. 권사님, 목사님 왜 상추를 안 가져갔어요? 안 돼. 그냥 왔어요. 왜냐? 제가 말씀을 전하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요, 그냥 고난받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요, 하나님만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뭘 배우는 데라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뭘 배우는 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기뻐요? 기뻐요? 아멘이십니까?
고난도 기뻐. 왜? 주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됐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고난이 오면요, 유익을 주의 나에게. 누굴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 그러면 그런데 싸움 박질이 없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갔는데 싸움 박질하면 안 돼. 내가 딱 가니까 싸움 박질하는 것도 착 해결이 돼야 돼. 그게 예수쟁이에요. 제가요 21년 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었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 바보처럼 보여도 바보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멍청하다야. 예.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멍청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니까 제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본 대로 다 잘라내면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 제가 죽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바보가 있구나. 예, 바보 목사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있으면 좋고요, 예배드리러 안 오면 열받고요, 예배드리러 오면 기쁘고 이뻐 보여. 누가 제일 이쁘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일 이뻐.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지혜가 필요가 없어. 그 지혜를 가지고 만약에 딱 따지면요, 우리는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교회예요. 문 닫아야 돼. 제 말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목회도 뭘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 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뭘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대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다. 누구 제안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누구 제안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이 야, 여기로 가. 네. 이게 순종이라고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한 이걸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걔가 염려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죽이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후에 아마 생각해 본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우연 아니다. 뭐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뭘 묵상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뭘 배우라고? 순종을 배우라고. 그게 끝나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긍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해요. 뭘 보면서 맨날 불평하고 부정의 입술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부정의 입술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좋은 말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맨날 안 좋은 소리 해봐봐. 애가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들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뭘 보자? 장점을 보시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교회.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유익이도 안 따라간다. 그 제안 내가 거절한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져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윤례를 배우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